설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아주 환한 얼굴들, 건강해진 모습인 것 같아 보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아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스톨의 고아들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는 독일 출신의 영국 목회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었다고 합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불량스럽게 지냈던 청소년이기도 했고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산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조지 뮬러는 밤낮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윌슨가에서 주택을 빌려서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0명의 고아들을 기르기 위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고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건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을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 5번이나 고아원을 건축을 했대요. 그렇게 길러낸 고아들이 무려 1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 나갔습니다. 말년에는 선교 여행을 통해 42개국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지 뮬러는 그 모든 재정을 기도와 신뢰를 통해 얻었습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또 경험하고 확증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일화들을 혹시 궁금하시다면 조지 뮬러에 관련한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침 시간이 됐습니다. 영국이니까 잉글랜드 빵을 먹잖아요. 근데 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뮬러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빵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얼마 가지 않아 초인종이 띵동 눌러졌어요. 그리고 이만큼 빵을 가져온 거예요. 주변에 살고 있는 빵집 주인이 이 아이들 먹이라고 많은 빵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응답이,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대요. 돈이 있어서 고아원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또 수익 사업을 하거나
어떤 후원 사역들에서 고아원을 운영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잘 운영하되 공급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모든 운영들이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뮬러 목사님은 그저 기도할 뿐.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을 때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1분 만에 송금이 들어왔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지 뮬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기도의 사람이라고 별칭이 붙여진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약해지는 이유는 몸이 약해서라든지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어! 그런데 그 능력으로 결국 힘있게 원한 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호령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나약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약해지지 않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약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즉 뭡니까? 오늘날 나약해지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재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약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우린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기도는 나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왜 그런 걸까? 한번 답을 찾으시고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고 아주 당연한 질문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다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만 살펴봐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해가 져요. 분명히 집니다. 예. 왜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봐왔던 거예요.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봄 다음에 뭐가 와요? 겨울? 여름이 오죠. 예, 우리는 이거를 알아요. 그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은요, 나름의 어떤 원리, 작동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길이를 잴 때 몇 센티미터, 몇 미터 우리가 그렇게 길이를 재요. 외국에는 인치나 뭐 마일, 피트 이런 단위를 가지고 길이를 잽니다. 무게는 뭘로 재요? 그램, 킬로그램, 뭐 톤 이런 단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단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있으니까 쓰죠.
이거 30cm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30cm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가 있으니까요. 이 자 믿을만 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써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데는요, 누군가가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길이는 이런 단위로 재자, 무게도 이렇게 재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군가 그것을 시도했겠죠. 그것을 통용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시계만 봐도 시계가 시침, 분침, 초침 지나가는 거 보고 몇 시 몇 분이 우리 알잖아요. 이것을 맨 처음에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몇 시 몇 분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온 천지 만물도 과학자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론을 얘기하지만 사실 오리진이라고 하죠. 기원. 그 맨 처음의 기원은 과학자들이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신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가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그 시점, 그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문제지, 내가 만나지 않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인생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약해진 삶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야, 네가 와야지. 내가 가냐? 이 나이에 내가 가? 네가 와. 네가 나를 가까이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조건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에는 최근까지 전 세계 1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이래. 자살. 전 세계 1등.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근데 그 자살하시는 분들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다 외로워요. 혼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어차피 난 이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야.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너랑 늘 함께 있어. 때때로 전화상으로 그렇게 얘기해 줘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까요?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거는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게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할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계신 것처럼 내가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루트는 바로 영적인 행위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중에 가장 실제적으로 와닿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건강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질병이죠. 질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 상당수는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신 일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3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걷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고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백약이 들지 않았던 불치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암을 고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병원에서 포기한 그 질병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백약이 무효한 불치병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하게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똑같은 동일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도로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로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의 질병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임을
아니,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육체의 질병,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질병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병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더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암도 많이 치료 방법들이 나왔고요. 그런데요, 병원에서도 손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정신질환, 마음의 병이래요. 우울증, 오늘날은 이 우울증이 너무 이제는 대중화된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런데 감기는 약 먹고 좀 시간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울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쉽게 치료되지도 않고, 그리고 평생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의 병, 그리고 큰 충격,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받은 그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 트라우마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질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그걸 이제 귀신병이다, 귀신 들렸다, 잘 모르니까,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치부들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내가 귀신병을 못 고쳐,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이 자유함을 얻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귀신병이 더 난이도가 높은 걸까요? 정신질환이 난이도가 높은 걸까요? 한번 귀신병을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귀신병 걸린 사람들을 봤는데요, 와, 진짜 답이 없어요. 귀신도 몰아내신 주님이시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병원에서 손볼 수 없는 그 어떤 정신질환이든 마음의 병이든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에만 온 신경을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정신적인 질환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건 바로 이 모든 걸 다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고 다친 것에 우리가 아우 내 인생 왜 이래, 아우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이 다친 것보다 내 마음이 건강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 심령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내 영혼이 강건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음은 하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여기 저랑 비슷한 세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마음은 박남정인데 몸은 현철이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마음은 근데 몸이 안 따라줘. 그게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면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읽은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답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뭐 해라? 뭐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의 약한, 나의 연약한 존재의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세요.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자, 그 유혹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해요. 자, 제가 마귀의 시험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답을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테스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시험은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 시험과 유혹과 타협하면 말려들어요. 결국 난 시험당하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한다? 여러분,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해도 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아무도 시험 들게 안 하는데 스스로 시험 드는 건 뭐죠? 저는 세계 8대 미스테리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거기에 내가 말려들지 않아야죠.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 말려들고 타협하면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이에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귀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기도를 하시며 이와 같이 기도하셨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힘든 건 누군가, 그것이 마귀나 사탄이 되어서 나에게 유혹하고 이런 것들, 그것보다도 내 안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욕망하고 있는 그것,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더 힘든 시험의 요인이 될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상대는 사실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대응하기 힘든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로 이런 나 자신을 통제하고 꺾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해서 성공하면요, 기세등등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끝까지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망합니다. 어느 순간은 고꾸라져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사람은 그 망한 순간 와장창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해서야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와장창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고 다시 재기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공하면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결국 망하는 건 교만해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기도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발견한 대답이겠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는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건전한 정신 상태를 갖춰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건전한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다 생각하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자꾸 극단으로 가잖아요. 극단. 뭘 하면 자꾸 극단의 갈등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정신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내가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판단하고 우리 삶을 영위에 가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말씀의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정신 차려야 해요. 그리고 우린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이란 단어를 보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력이 근신이에요. 근신.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결국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끼치게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의 절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통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에 봤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기도하면 정신 차리게 된다. 기도하면 근신하게 된다. 근신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스스로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학교입니다.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자기 절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이, 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내 안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난 바빠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편협적인 삶의 방향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새벽에 못 일어나, 자신 없어 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사탄 마귀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기도를 배웁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길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도로 바르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걸어 나아가 관통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